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는 하나님 나라와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자신이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 탄생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즉시 스스로 호흡을 하고 젖을 빨고 배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다가 순종하지 못하면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하루빨리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들어갈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 곧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매불망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기다린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바로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해해야 들어가고자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엄마 뱃속에 잉태된 태아가 태어나야 대학교에 갈 수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대학교에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태어난 후에 성장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해하는데 약 22년이 걸렸습니다. 거듭나자마자 천년왕국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천년왕국을 몰랐어도 열심히 성경 공부와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과 귀신 쫓는 사역과 부흥사 사역, 해외 선교 사역, 가르치는 사역 등을 했었지요. 이것만 했나요? 사회복지사 일과 상담하는 일을 하면서 세인천 성폭력 상담소 소장, 세인천 가정사랑학교 대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야기마을 시설장, 민방위 교육 강사, 인천시청, 연수구청, 동구청, 인천 메트로, 인천 종합건설본부 기독신우회 지도목사를 하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 22년 동안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8년 7월 초에 거듭났을 때 누군가가 제게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알려줬더라면 저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 제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제가 몰랐어도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서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 약 22년 만에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제 천년왕국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천년왕국을 보았으니까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제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듭남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이것이 나뉘어졌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나눠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광야 연단을 마치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예표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것과 같고, 이스라엘이 이른 비가 온 후에 씨앗을 심고 늦은 비가 온 후에 결실한 알곡을 추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시다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도 이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미리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길을 따라갈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영을 낳아 살아난 것으로 경험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으로 경험되셨습니까? 종종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예수님이 굳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신 것과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강림한 것은 믿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년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 강림이 바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도 의아해하는 분들을 위해 성령이 강림한 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인 것을 성경으로 확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이 강림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에는 성령 강림만 있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 성령 강림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은 사실을 알면 이때 성령 세례도 함께 받은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임하는 것은 믿으시지요? 누가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때 어떤 상태셨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입은 상태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 충만을 입은 사실을 아시겠지요? 제자들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말씀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성령 세례는 세례 요한이 먼저 말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아멘.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9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다 같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대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제자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곧바로 주실 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약 20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때나 시기를 알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하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에게 먼저 나라를 되찾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주시는 때와 시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1948년 5월 14일에 독립한 이스라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과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7년 대환란과 천년 왕국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 땅끝까지 십자가 복음과 장성한 신자에게는 천년왕국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들에게 분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입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들은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120명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거듭난 후에 일반적으로 하는 방언 기도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고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떻게 성령 세례 받은 걸 압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언하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까? 물어보면 아니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세례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방언을 하니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은 거지요.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들이 했던 방언은 우리가 지금 영의 기도로 하고 있는 이런 방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방언만 하면 다 성령 세례 받는 줄 안단 말이에요. 방언은 거듭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새 방언을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거듭나는 순간 방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를 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도 오순절 때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언제 거듭난 것입니까?
아니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또 그때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같이 받는 거구나,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언제 거듭났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그들이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고 있는데 그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영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만져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고 만지려고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내 몸을 아버지께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살아난 것을 알려라. 이게 새벽에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아니 새벽에는 분명히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왜? 아버지께 가지 않으셨으니까. 근데 저녁 때는 왜 만져보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갔다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신 다음에 아버지 앞에 자기 몸을 보이시고 그리고 내려오신 다음에 뭐예요? 제자들에게 뭐 한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담을 흙으로 만든 다음에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아담이 영이 생긴 것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가 되니까 살아있는 혼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리빙 소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을 가지고 몸 안에 사는 혼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육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녁 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뭐가 생긴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영이 생기고 영과 몸이 합체가 돼서 혼이 된 것처럼,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더니 뭐가 살아났다고요? 죽었던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물고기 잡으러 떠나요. 그 실력 가지고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두려움을 극복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뭐예요? 40일 동안 유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알려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있다가 결국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 목숨을 그냥 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그냥 내놓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것이 50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가 임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발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다 같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후인 오순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오순절의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게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의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도다. 다 같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가 한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저희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다고 했는데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고 하신 것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했을 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인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을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순절에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을 아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나서 88년에 거듭나고 89년도에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진리를 주님이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완전히 죽었다는 진리를 거듭난 다음에 1년 있다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진리는 89년도에 알았어요. 그리고 약 22년 동안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믿으니까 염려,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이러한 옛사람이 나올 때마다 너 죽었는데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이걸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많은 사람에게 제가 가르쳤어요. 그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이전 것이 지나갔다는 걸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이전 것, 불평하고 판단,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이전 것이 나올 때마다 야, 넌 이미 지나갔는데 네가 왜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난 새로운 피조물이야 떠나. 이렇게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도 남겨놓은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22년 동안 이 싸움을 한 거예요. 22년 동안에요. 왜?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뽑히겠지. 결국은 안 나오겠지. 하면서 이 싸움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도 믿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믿고요. 근데 이 싸움을 하면 할수록 뭐예요? 계속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왜요?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도 네 마음으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야 네 마음으로 네가 배운 진리를 네가 스스로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22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에 알리는 혼의 구원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 전인구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알려주신 것이에요. 이걸 만약에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전 지금도 이 싸움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회자 아카데미 열어가지고 아니면 세미나 열어가지고 이거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듣고 열광을 했죠. 아니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나는 이걸 몰랐죠. 이거 가르쳐 드리면 신바람이 나요. 매일 신나해요. 목사님 나 옛사람 매일 이제 부인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남겨놓게 있거든요. 근데 그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다 뽑아지겠지. 평생 이 노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을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으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몰라요. 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그렇게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약 10년 전에 약 그 정구절의 답이 있어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한번 정구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이루어져야지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왜요? 지금 하나님께 배운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했던 것도 율법행위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내 마음으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내가 죽었다는 진리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해 줬다는 거.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이제 약속하신 성령 세례가 받을 때가 됐다는 걸 이제 알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도 알고 또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자기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진리를 알고 열광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내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하고 있으면은요 성령 세례는 안 임한단 말이에요. 왜요? 그것조차도 내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직도 몰라요. 그리고 이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다고 얼마나 신바람 나면서 열심히 이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자기 마음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가득 차야지 뭐예요? 터져버려요. 그때 이 진리가 들려요. 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건 아니구나.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건 아니구나. 혼의 구원을 받은 건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래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할 필요성을 깨닫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평생 나도 성령 세례는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사역은 되거든요. 왜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많은 가르치는 역사까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들림받지 못해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거듭난 수준에서는 아무리 이런 진리를 깨달아도요 못 이기는 죄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예요? 주님 마음만 되면 여러분도 아버지 뜻대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 마음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죽고 예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을 할례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걸 성령 세례 충만을 받아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듣고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아무리 자기의 옛사람이 죽은 사실과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어찌하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0명의 제자들과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은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다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씨앗 안에 싹과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다 담겨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성장하는 것만큼 싹이 되고 이삭도 되고 이삭에 충실한 곡식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심겨진 씨앗에 불과해요. 근데 씨앗 안에 모든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됐다는 것이에요. 남들이 들으면 웃습니다. 왜요? 아니 아직은 땅속에 심겨진 씨앗에 불과하잖아요. 아니 씨앗에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건 맞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장해서 싹이 돼야 되고 이삭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다 생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야 애들아 그랬더니 나 애들 안 해요. 어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한테 애야 그랬더니 아 왜 날 자꾸 애라고 불러요? 야 너 애잖아 그랬더니 나 어른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꼴밤을 맞는단 말이에요. 야 무슨 소리야, 어른은 한참 있어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믿음이 주어져요. 그리고 주님이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영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줬다는 거 다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 싹이란 말이에요. 아직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배워야 될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생략하고 자기는 그냥 믿음으로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스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싹이 나는 과정, 이삭이 되는 과정,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는 과정까지는 자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는 믿음의 분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즉 성령 세례 받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세원에게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여기에 더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기 위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한 후에 겸손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으면 전인 구원이 임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일들과 모든 불의와 우상 숭배와 간음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원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삶을 살면 됩니다. 이 삶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만 부르고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전인구원까지 지금 믿어진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제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들이 주님이 산 가운데 다 드러나요. 생각 하나, 감정 하나, 의지 하나, 양심 하나, 말 하나, 행동까지도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그냥 다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매일 죽노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게 싫다는 거예요. 아니 매일 죽노라,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죽음의 고통을 매일 겪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난 성령 충만까지는 안 가고 그냥 성령 세례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란 말이에요. 왜요? 전인 구원을 받으면 매일 죽노라는 기본이에요. 왜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드러나도 뭐예요? 주님
하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결국 대적에서 이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주님 오시되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늘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인 천년왕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보는 하나님의 나라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내가 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지 아니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자신을 살피시고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